감사합니다. 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할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저도 엄마 뱃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또 저는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빠진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감동이 저에게 있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엄마 때문에 갔고 친구 때문에 갔고 달란트 시장에 특별히 떡볶이와 만두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떡볶이와 만두 때문에 교회를 가곤 했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엄마가 그 헌금하라고 주신 돈을 가지고 교회 맞은편에 있는 오락실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곤 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서 한 2분 정도는 어떻게 목사가 어렸을 때부터 구별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한 4분 정도는 아이 뭘 그 정도 가지고 내 때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 분들도 있네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이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정말 180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와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정말 죽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가슴 깊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저의 신앙의 출발이 이러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 시즌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들이 기대가 되고, 또 그래서 기도가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 교회 어린이와 학생과 청년들에게 정말 그냥 매년 하는 그냥 그런 수련회, 똑같은 루틴에 돌아오는 평범한 인생의 어떠한 한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특별하게 강렬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언제나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사회에 뛰어든 젊은이들에게 닥친 불행한 죽음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근무규정상으로 2명이 작업을 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장의 상황과 고용의 상황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죠. 또 당진의 한 공장에서는 작업을 하던 청년이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결국 사고를 당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 사건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제 마음 가운데 뇌리에 박히기도 했지만 이 모든 상황들보다 더 안타까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아직도 남아서 너무나도 가슴을 아프게 하는 한 마디가 있었어요. 그 아들을 잃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에게 성실하게 살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열심히 살라고 가르친 것을 후회합니다. 그 열심과 정직과 성실이 우리 아들을 죽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절망적인 세상과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절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교회가 또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사랑 없는 시대에 사랑을 보여줘야 할 교회가, 정의가 무너진 시대에 정의의 삶을 보여줘야 할 공동체가,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교회가 점점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작아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더 절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학교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아이들과 학생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만 봐도 우리 교단, 성결교단 교회 학교의 어린이 수가 1994년에는 16만 명을 넘었었는데 2014년 통계 자료를 보면 교회 학교의 어린이 수가 6만 명 정도로 10만 정도의 수가 확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출산율의 저하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만 해도 전체 교인의 35%에서 40%가 교회 학교에 수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20%에서 10% 중반대가 교회 학교의 인원이라고 하니 분명 교회 학교가 위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감소가 계속되면 30-40년 정도 후에는 교회에 노인들밖에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게 계속되면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말씀의 상황도 이와 참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의한 시대와 그리고 그 가운데 선지자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선지자들을 찾아 죽이며 선지자조차 자신이 죽기를 구하는 절망적인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서 악하기로 손에 꼽히는 왕입니다. 열왕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가 왕이 되고 난 첫 행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결혼을 너무 잘했잖아요. 자기와 똑같은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서 악행을 저질렀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고고학적으로 볼 때 이 아합 왕이 참 중요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 통일왕국부터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들이 열심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많은 발굴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얻어지고 있지 않지요. 심지어 솔로몬과 다윗의 유적들도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유적들은, 베이트 아합의 유적들은 생각보다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고학자는 성경에서 아합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악한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꽤나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번영의 시대를 산 성공한 왕으로 보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의 시대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의와 공의를 모르는 왕의 시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나쁜 왕을 안 잡아가고 뭐 하시나 하고 싶은 시대가 바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더 절망적인 것은 이 시대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또한 그들을 죽이려고 하며 심지어 선지자조차도 절망하여 죽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 시대, 그리고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느끼기 힘든 시대가 바로 엘리야가 살던 시대였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며 지쳐 있는, 심지어 죽기를 바라며 간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절망스러운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응답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시며 엘리야의 대를 이을 선지자를 세우심으로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세상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을, 또한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엘리야에게, 그 절망의 끝을 보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시대를 여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시대 가운데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 말입니다. 설령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겠다는 그 소망, 믿음,
확신이 바로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올림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순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마라톤이죠. 혹시 마라톤의 기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어떤 상황이었죠? 페르시아가 아테네, 사실 그리스 전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상황이었죠. 그 싸움 가운데서 그 마라톤 평야에서 페르시아와 아테네가 전쟁을 했고, 그 가운데서 아테네가 이겨서 거기에 있던 병사가 아테네 성까지 죽도록 뛰어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라톤의 이야기의 뒷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겼으면 됐지 그렇게 죽을 만큼 뛰어와야 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 이야기의 뒷배경을 알면 조금 재미있습니다. 아테네군은 그리스를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는 이 페르시아 군을 맞아서 정말 나라의 명운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이 당연히 페르시아가 이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테네는 도시국가였고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였겠죠. 심지어 이 당시 그리스의 또 다른 실력자였던 스파르타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차원이 다른 이 두 나라의 전쟁은 다른 누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쉽게 끝나버릴 것으로 예상되었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때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페르시아군의 보병을 주력으로 하는 이 주력이 마라톤 평야에 머물고, 나머지 기병들은 아테네 성 앞쪽까지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페르시아의 자신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페르시아는 아테네 보병과의 전투는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를 둘로 나눌 수도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웬걸? 이 전쟁 가운데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마라톤 평야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테네 성으로 배를 타고 간 그 페르시아의 군대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아테네 성에서 배를 타고 온 페르시아의 부대를 보고 헐, 항복해야겠다, 어떡하지, 우리 망했다 하고 그냥 항복을 해버리고 성문을 열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긴 싸움 지게 되는 것이죠. 마라톤 전투에서 기껏 이겼는데 그 배들을 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복하면 승리한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친 듯이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이겼으니까 절대로 항복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제 그 성전한 부대가 아테네로 돌아올 것이니까 항복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때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께서 이미 지쳐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셨고 우리를 그 승리의 삶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테네 성 앞에서 시위하는 페르시아의 기병들처럼 믿음의 삶이 위협받고 때로는 항복하고 싶은 순간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미 마라톤 평야에서 승리로 끝나서 견디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삶, 그 하나님의 승리가 예견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시대, 정말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조차도 절망하여 죽기를 구하는 시대,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래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계획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새 시대가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금의 삶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시대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세상을 바라보며 눈앞의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그냥 뿅 하고 오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실 것을 선포하시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아람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고 엘리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 시대를 여시면 될 텐데, 그냥 새 시대를 여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위한 사람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며 사람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십니다. 하나님 그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 7,000명의 선지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사용하실 선지자들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난 것입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는 시대였던 이 시대에 앞에 말씀들을 잘 보면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그 시대에 어디서 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까? 이 힌트는 열왕기상 18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절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그 선지자들을 죽이던 시대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나누어서 먹여 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그 7,000명을 갑자기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라고 해서 갑자기 만들어내지 않으셨다. 바로 이렇게 선지자들을 준비하고 먹이고 살린 사람들의 수고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게 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와 같이 믿음의 삶이 어렵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잃은 것 같은 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이 죽기를 구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그 새 시대를 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새 시대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의 시간들을 돈 낭비다,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애들 데려다가 그 귀한 시간 쓰게 하고 또 1년 예산 중에 어쩌면 가장 큰 돈을 들여가며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심한 낭비지 않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먼저는 제가 증인이고 제가 증거입니다. 그 어쩌면 낭비인 시간과 돈을 들여 이루어졌던 여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가 증인이고 증거라고요. 마치 오바댜가 그 절망적인 시대에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 선지자들을 지켜냈던 것 같은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새 시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라는 나라를 아시죠? 이 로마라는 나라는 얼마나 대단한 나라이냐면 지금도 이 로마의 대가 우리에게 이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줄을 지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도 독수리를 그리며 로마를 그리고 있고 독일도 그 로마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나라를 이루었던 로마도 한때 멸망의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로마 건국 초기에 갈리아족이 로마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로마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멸망하기 전까지 유일하게 수도까지 점령을 당하는 치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수도까지 점령당했으면 끝나는 것이죠. 망한 것이나 다름없지요.
로마에는 이제 그 도시 안에 작은 요새, 카피톨리아 언덕에 있는 요새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은혜로 갔다 왔죠. 네, 어쨌든 로마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카피톨리아 언덕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박물관과 건물이 있는 곳이지만 정말 작은 동산이에요. 그래서 요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었습니다. 누가 그러면 그 요새에 들어갔을까요? 바로 이때 로마 시민들이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그 요새의 젊은이들, 그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나가서 죽기로 싸우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던 원로원의 권력자들까지도 대부분 그 요새에 들어가지 않고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해 죽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텨서 결국에는 갈리아족이 질려서 그들의 상황 또한 발생해서 결국엔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고, 이 로마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살아남게 된 것이죠. 결국 그렇게 살아남은 젊은이들이 그 처참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정말 과거에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했던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명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 오바댜가 그랬던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이 선지자들로 준비시키는 우리의 기도와 노력과 마음을 쏟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에바다에서 사역을 한 지 5년 반쯤 되는 날입니다. 제가 2013년 12월 29일에 처음 에바다 교회에 왔었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시키시면서 오늘은 뚱뚱하다고 말씀하셨지만 키가 목사님보다 작다고 하시며 소개를 시켜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상처받은 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난 시간 에바다에 있으면서 참 좋은 것들 배웠고 참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 받았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받아서 그게 다 살로 가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찌긴 했지만 이 살조차도 사랑과 은혜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시간 정말 감사한 것은 이 교회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 교육부서 보고 예배의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에게 주어졌던 지난 5년, 6년간의 교육부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교육부서 사역자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 교회가 하나님의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2세대, 다음 세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우리 청년들, 교회 학교들 사랑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 지인의 자녀 좀 교육부서로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새 시대의 선지자로 준비되도록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양육하고 있으니까 믿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정말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시대에 참 소망인 하나님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역군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 그런 에바다 교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의 계획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소망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스럽고 우리의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이지만 오바댜와 같이 새 시대를 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의 교육부서의 예배가 그렇게 준비되어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그런 시간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와 같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믿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더 깊이 잠기게 되는 귀한 수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중 어떠한 사건도 사고도 없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 감당케 하시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한마음으로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은혜 주시어서 이 시대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